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의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년 매월 흘러가는 시간 속에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간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공의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님 한 말씀 한 믿음 안에 서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와서 상처를 받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말씀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평산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성도들의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이 날로 흥황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으로 말하는 이상으로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저들의 심령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는 최고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감격이 임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와 선교단은 또 영상실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예배를 위해 수정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의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그리하여 이 말씀 앞에 변화되고 도전받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어 한결같은 사랑과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조국 한국교회,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속히 예배가 회복되며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본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항상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말씀의 품으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 반가이 맞아주시고 주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약한 것들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풍성한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품에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나이 40이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혼돈 시대를 지나며 불안한 시대를 살던 백성들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무척 겸손한 사람,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두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자기 가족은 그보다 더 미약한 작은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볼품이 없는 이런 미천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울이 제비뽑기에 통해서 왕이 선출될 때 그는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 되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길갈에서 왕으로서 실패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해변에 모래같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많은 무리를 보고 불안해서 뿔뿔이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로 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어찌된 영문인지 더디 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길갈에 진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로 썰물 밀려오듯이 지금 밀려올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제사장도 아론 후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될 번제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지각하고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밀려오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더 이상 머뭇거렸다가는 백성 다 흩어지고 결국 블레셋에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제사 안 드린 것보다는 그래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13장 1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신부는 네 지파 아론의 자손밖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두려워서 흩어지는 백성을 쳐다보고 사울왕은 블레셋이 지금 성난 파도처럼 모래알같이 허다한 그 무리가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올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에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이런 사건이 있은 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광야길에서도 야비하게 뒤에 처진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낚아채서 죽였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사울왕에게 그들을 회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자로 세웠으니 이제 왕은 제발 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딴 말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듣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는 신명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요 특권이었습니다. 왕도 결코 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죠. 통치자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지만 왕정 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보다는 왕관을 쓰고 정말 그들 앞에 나타나서 지휘하고 호령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어서 초대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방 나라 왕들처럼 자기가 신적인 권위나 신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탁, 소위 하나님의 신정 정치에 위탁을 받아서 왕으로 제의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개자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온전한 순종을 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걱정 근심이 되었든지 온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15장 마지막 절인 35절에서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는 하나님이 왕을 잘못 세워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라는 히브리 말은 니함이라는 말인데 슬퍼하셨다, 한탄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사울도 과거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는 참 효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키도 크고 인물도 멋진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할 대로 막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기대하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평산교회 강신장 목사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든지 평산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우리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부장 총무나 교사나 우리 셀리더나 교구 임원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울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며 사무엘상하를 읽어가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자기만 망하고 맙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요, 그 가문이 폐가망신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울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비롯해서 성경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역사로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신앙과 내 가정과 직분과 사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4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해서 하나님 집에, 성전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발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똑같은 성전이지만 가능하면 강단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이야 이렇게 프로젝터나 또 LED나 영상을 통해서 저 4층에서도 뒤에서도 얼굴이나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사실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저 뒤에 있으면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그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헛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자리에 앉습니다. 어딜 가든지 습관처럼 앞자리에 앉습니다. 죄송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뒷자리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이요, 시험 들으면 앞자리를 부담스러워해요. 한 칸 뒤로 물러났다가 나중에 맨 뒤에 앉았다가 교회를 나가버리죠. 멀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에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듣는 자의 자세지요. 그래서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깨닫는 게 많고 도전받는 게 많다고. 그동안 성경을 안다고 배운다고 했지만 성경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보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름과 지명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면 처음에는 뜻을 모르고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쌘검처럼 살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 나가시다가요, 정말 그날따라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좀 잠깐 멈추시고 그 말씀에 언더라인을 긋거나 때로 필요하면 이런 주석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문자나 또는 카톡이나 밴드나 메일이나 어떤 뉴스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그 말 따라갔다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은 갈짓자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처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가서 딴소리 합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성공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고 말씀을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알고도 행함이 없는 것은 더 무서운 죄거든요. 그래서 세상법에서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범들 잘 몰라서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정상을 참작하지요. 그러나 알만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가중처벌, 벌을 더 크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고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잘 듣는데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삶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싹이 나지만, 그러나 재리의 욕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이익 때문에 그것이 더 강력해서 내 신앙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진멸시켜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옛말에 하루살에 걸러내고 낙타를 통째로 삼기는 말이 있어요. 사소한 월급이나 사소한 수입에 있어서는 11조 생활하는데 큰 어떤 목돈이 생겼을 때, 집을 팔았을 때, 뭘 보상받았을 때 큰 돈은 11조 안 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처럼 큰 건 통째로 삼켜요. 오늘 사울왕을 보십시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어요. 그러나 기름진 것, 좋은 것 죽이지 않고 다 살려뒀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했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순종했지요. 거의 순종했지요. 절반 순종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순종이 아닙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지 않습니까? 50도에서 70도에서 80도에서 끓질 않아요. 순종도 하나님 요구하신 순종은 100%의 순종이지 순종하는 척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지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 돈 안 되는 것은 다 죽이고 돈 될 만한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살려두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조건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은 기복주의라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양심으로, 율법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축복은,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주를 위해서 어린 소자에게 하는 모든 그런 선행들이 주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장사하는 비유, 임금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때 결산하는 이런 비유들로 이해를 시켰지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실 때에 신명기 28장 축복장과 저주장을 읽으셨지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고 손에 하는 것마다 초태생이 자식이 다 복을 받는다.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축복장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 구절에 대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주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나 신방 가서 잘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들어요.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망한다, 들어가도 나가고 나가도 망한다. 그럼 시험 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깊게 세밀하게 읽어보십시오. 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율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상을 섬기면, 불순종하면
이런 무서운 일이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자녀에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에게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바르게 믿어야 되겠구나.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적당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죠. 사울은 자기식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탐욕, 탈취하기에, 다시 말하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왕을 살려서 끌고 오냐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명예욕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기름지고 좋은 것을 살려두냐고요. 하나님 명령 앞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그래서 버림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질책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입니다, 그랬더라면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왕과 그와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왕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덤을 판 게 뭔 줄 아세요? 핑계입니다. 핑계. 어떤 핑계입니까?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다만 백성이 자기가 지시해 놓고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겨요. 자기가 죽이라 하면 다 죽였을 건데 자기가 살려두라고 해놓고 불리해지고 책망받으니까 내 탓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이 내 말 안 듣고 살려두었다. 그러면서 가장 위선적인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교회 이름 팔아요. 목사 이름 팔아요. 심지어 거짓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결단코 명세했고, 심지어 정말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인으로서 이렇게 찍어붙이면 안 돼요. 오늘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염소를 끌고 온 거 아니냐,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예요.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표현에 얼마나 그가 불신앙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교인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너그 교회 너그 목사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툭하면 너그 교회가 어떻고 너그 목사가 어떻고 교인들끼리 그래요. 그러면 형제끼리 있는데 둘째가 형한테 너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너그 엄마한테 말해라. 그러면 자식이요? 남이지? 아니 평산교회 등록되면 다 내 교회고 내 목사님이지.
왜 말투가 너희 교회가 어떻고 너희 목사가 어떻고 마치 타인처럼 말해요. 오늘 사무엘에게 말하는 사울왕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요, 나와 관계없는 교회요, 나와 관계없는 목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라도 좀 하나님 들으시기에 흡족할 만한 표현을 좀 쓰세요. 내 교회, 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너희 교회가 어떻고 뭐 남의 교회처럼 너희 목사가 어떻고. 어떤 집에는 부부끼리 그래요. 남편한테 당신 목사님한테 어떻고, 당신 뭐 목사가 어떻고. 자기 목사는 아닌가요? 너희 신랑, 너희 자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를 따라 삽시다. 내 교회, 내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좀 그러시라고요. 오늘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웠으면 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말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하면서 살려고 왔습니다. 아주 태도가 불량하지. 그리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지요. 사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도 보십시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참 하와를 데려왔을 때에 예뻐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좋아하다가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더 이상 살 중에 살이 아니고 뼈 중에 뼈가 아니죠. 설사 그 여자가 줘서 먹다 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인류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담을 보세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건 지가 먹었는데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으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지요. 이런 논리죠. 하와는 또 한 수 더 떠요. 하나님 왜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 한 줄 아세요? 13절 말씀 보면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뱀이 나를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거예요. 웃자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떤 신부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있는데 계속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가는데 할머니 내리고 예쁜 여자가 옆에 앉으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이 아니겠지만 내가 잘못해놓고 내 책임 없고 내 실수인데 내 문제인데 나는 책임 없고 아직도 부모 탓하고 툭하면 남편 탓하고 사실 본질은 이 문제인데 말만 하면 결혼 잘못했다 하고 신혼 때 뭐 선물 안 사줬다 하고 입덧 할 때 뭐 안 해줬다고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다 그렇게 책임만 전가하는 거죠. 답이 없죠.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직접적인 관계 없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갔습니다. 하나님, 내 불찰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항상
부모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클 수 없다, 이렇게 탓만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모두 내 탓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네요, 용기 있는 태도라고요. 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남의 탓하고 환경 탓만 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알코올에 찌들어 있는 아버지가 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졌겠습니까? 돈을 벌어 왔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데르센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꿈꾸며 결국 승리한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성냥불 하나 켜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녹이고, 그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추위를 경험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내용이죠. 자기가 너무 가난했는데 이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년이란 동화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못생겼다고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길이 없어요. 사울처럼 자꾸 핑계대면 답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은 늘 후회만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 줄 아세요? 옛날 그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연필에 왜 지우개를 붙여놨을까요? 잘못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대한 1번 발명품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지우개 별로 볼펜 많이 쓰니까 쓸 일이 없지만 우리 옛날에 다 노트에다 쓰면 초등학생, 국민학생 가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져요. 거꾸로 써요. 니을자를 어떤 사람 막 거꾸로 써놓고 자기는 잘 썼다고 그래요.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지우개를 치워요. 옛날 종이가 좋지 않아서 옛날 지우면 다 찢어져요. 지우개 없으면 침 발라갖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우게 됐어요. 근데 이 지우개가 있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쓸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거 지우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실패는 승리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패 속에서 계속 핑계만 대고 후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후회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회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차를 끌고 내비에 목적지를 정하고 가고 있는데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또는 전화 받는 사이에 잘못 지나갔어요.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내비 양이 막
잘못 들어갔다고 경로 이탈했다고 난리 그슬 지기고 막 버떡버떡 하죠 요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잘못 갔구나 후회하죠. 내가 정신 차릴 걸, 집중할 걸 놓쳤구나,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그 다음에서 유턴에 돌아와야 되죠. 근데 회개 안 하고 후회만 한 사람은 잘못 돌아왔네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얼마나 후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한 굴에 있기도 하고, 다윗 그의 옷깃을 끊어서 왕이시여 나는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진짜로 막 그냥 후회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또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후회도 없다면 양심도 없고 인간도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후회의 선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나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백성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지금 체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왕위를 세워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훌륭한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죄의 경량으로 보자면 어쩌면 더 다윗이 악랄하고 못된 짓을 했잖아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위로하는 척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가서 자면 요즘처럼 DNA 검사하는 시절이 아니니까 내 새끼지만 네 새끼인 줄 알고 살 줄 알았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었던지 전쟁에 있는 군인들을 두고 내 부하들을 두고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또 잔꾀를, 그 사람 지혜롭다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또 머리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 써보내서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두고 철수해버리라잖아요. 살인인 거예요. 죽잖아요. 그리고 밧세바 데려오잖아요. 그 죄 때문에 태어난 첫 아이가 죽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버리시는 거죠? 편애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애화를 들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왕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뭘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 다윗의 왕권이라면 선지자 한 사람쯤 내 귀에 거슬리면 지소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네가 뭔데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도 별로 없는 나단 선지자가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물로,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로 세월을 보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가룟 유다 은 30 받고 팔았지만 베드로는 사실 수제자로 더 못된 짓을 했죠.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잖아요. 큰 소리 쳤잖아요.
절대 안 떠날 것이라고, 배신 안 할 거라고. 그러나 주님 떠나고 배신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룟유다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베드로는 살리셔서 수제자로 다시 등극시키는 겁니까? 가룟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후회해요. 잘못을 뉘우쳐요. 내가 그릇되게 생각했다. 그럼 회개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새벽땅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 소위 회개 통곡의 교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베드로가 울며 회개했던 그 자리에 교회 세웠는데요. 그 교회 꼭대기에 닭 한 마리 그려져 올려 있어요. 십자가 대신에요. 복음성 가사처럼 새벽 닭이 울 때 늘 베드로는 눈물로 침상을 적셔서 침대가 곰팡이 나고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지만, 잘못할 수 있지만 후회나 핑계나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달라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면 용서 못할 엄마가 어디 있고 아비가 어디 있나요? 됐다,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용서하고 없는 것처럼 대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에 약해요.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용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던 것은 그의 시편의 내용처럼 진정 어린 회개가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성군으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계속 유다 나라의 왕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의 이유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위인전을 읽고 우리는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사울 왕처럼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미천하고 미약하고 도무지 자격 없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던 그가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후회했던 이유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잘못된 태도와 반응이지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핑계대고 남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만 하고 끝났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사울왕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문의 이야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변명하고 핑계대기보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후회하고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주를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과 마음을 품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기를, 듣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나만이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잘 기억하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혜로운 결정자가 될지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음자 되지 않게 하시고 후회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핑계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탓이여 내 책임 내가 잘못 내가 부족해 너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 바위처럼 주님 앞에 심령을 부지런히 베드로처럼 나오는 소리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얻게 도와주시고 오늘 날 우리의 삶에 방면교사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오늘도 사울왕의 실패자의 인생을 걷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듣는 일에, 경청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안다면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실패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용기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잘못했다 울며 후회하는 선에 머물지 않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결단하게 도와주심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재벌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성장의 단계, 초보적인 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어나 걸으며 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헌당구자헌금, 선교헌금,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시어서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이 땅의 100배로 내세 영생으로 갚아주셨다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현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 선교단, 그리고 영상실에서 차량으로 강단을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수정도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원천의 축복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침에 따라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1, 2부 예배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늦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꼭 일정에 따라 꼭 읽어주시고 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리더 긴급하게 모임을 갖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서 요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3월 달쯤 되면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그러나 지금도 400명 이렇게 전후 확진자가 생기고요. 중대본에서 이제 백신을 맞고 올 11월 달쯤 되어야 어느 정도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루고 기다릴 수만 없어서 우리 셀 오후 예배 모여서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온라인이 되는 그런, 또 우리 젊은 셀들은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라이브나 줌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 3월 첫 주부터 좀 이렇게 셀 모임 얼굴도 확인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라이브나 줌이나 온라인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7일이고 그 주간 금요일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에 금요 오전 예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셀 모임의 교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별로 모임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러나 연세가 많으셔서 셀 모임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0시에 가까운 데 차 2대로 차 운행해서 10시에 모여서 점심시간 전까지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쉬셨다가 또 찾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셀 모임을 이제 3월 달부터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들이 참석해서 줌이나 라이브를 쓰는 것을 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중요한 것은 리더 책 그리고 셀 원 책을 오늘 가지고 가셔야 다음 주에 드려서 다음 첫째 주부터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식사하시고 저희들이 떡은 좀 준비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찬양대나 교회에 계신 분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떡은 좀 준비했습니다. 떡과 음료는 저희들이 드리겠고요. 3시에 우리 본당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비전홀에서 우리 셀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점심 후에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선교비 CMS 원에 감사를 드리고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김경호 집사님, 우리 주영화 집사님 가정인데요.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계좌번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 올레에는 늘 했던 대로 매월 첫째 주 2분 안예배 후에 갖도록 3월 첫째 주가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총회 군선교회 제24회 정기총회가 3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저희 교회에 있는데 제가 회장인데요. 올해는 행정총회이기 때문에 아마 40-50명 정도 인원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3월달 행사와 예배위원, 특별히 3월 마지막 주일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고난주간에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번 특세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흐트러진 자세나 잃어버린 신앙, 처음 사랑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도록.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순종을 다짐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핑계치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어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